오늘은 또 지난 수요일 날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고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 있는데요. 제목은 사단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시키는 일입니다. 사단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 화면이 잘 나옵니까? 제가 한쪽으로 이렇게 화면 잘리듯이 있지 않거나 이 화면을 가리지는 않죠. 이것들을 잘 체크해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면서 조용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탄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고자 한다 할지라도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세력이,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사단이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도 사단을 대적하여 물리치셨고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서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기도 했던 적이 있죠. 그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일들만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냥 성경이 여러 가지 상징으로 또 표적으로 비유와 모형으로 쓰인다고 하니까 그냥 비유와 모형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실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 사단과 귀신과 마귀의 이 세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현재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이러한 세력들을 미혹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방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탄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1장 12절을 읽었는데요. 이 1장 12절은 어떤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의 가족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죠. 또 거기서 지내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은 요셉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셉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더라라는 의미보다는 야곱과 요셉과 그 자손으로까지 이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내려갈수록 희석이 됐다는 뜻이죠. 그 믿음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 자손들은 이름으로는 그냥 전통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애굽의 총리였던 그 요셉을 통해서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알게 된 거죠. 계속 듣고 배우니까. 그런데 만나질 않은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 자손들은 만나지 않고 그냥 이름만 알고 있는 거예요. 듣고 배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삶이 달라질까요?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흔적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경외하고 두려웠고 존중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흘러나오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더 늘어나고 더 번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얘네들이 다른 나라와 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더 불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게 되죠. 거기서부터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시키고 그리고 국고성 비돔과 그리고 람셋을 만들게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더 번성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니까 이 학대라고 되어 있지만 고생하게 하다, 고난을 주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하고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욱더 번성하고 더욱더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더 근심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학대를 받을수록 위축되는 게 아니고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학대를 받는,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끊어준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번성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맞이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끊어주는 게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더 번성하게 하는 것. 여기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 그런 육신의 어떠한 숫자를 말하겠죠.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말하기도 해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 번성하게 하는 것. 번성하다는 말은요, 성장하다는 뜻이에요. 자라게 하다.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게 하고 더 퍼져나가게 한다는 뜻이에요.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이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영성이나 믿음이 그렇게 월등하게 자라고 영향력을 끼칠 만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것을, 이 구절을 통해 현재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당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당하는 환경을 바꿔주지 않았죠. 그들의 고난의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지 않았죠. 그들의 고난의 환경을 바꿔주지 않고 대신 번성하게 하고 퍼져나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함부로 우리가 고난이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고난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너무 쉽게 정의 내려서는 안 돼요. 대부분 목사님들, 대부분 성도님들이 교제하고 서로 나눌 때에 고난이 오면, 어렵고 힘든 일을 닥치면 물론 성도들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힘을 준다고 하지만 고난이면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고난 때문에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잖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맞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맞는 말인데, 그러나 함부로 그렇게 속단해서 판단하거나 정의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게 하실 때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저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어. 저 사람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가서 이 고난을 통해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위로하고 힘을 주자. 이렇게 자기 생각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난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 너를 더 좋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난 때문에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 그들이 성장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후손들이 4대 만에 다시 이 땅,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다. 왜? 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흐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고 퍼져나가게 된 거지 그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고 퍼져나간 게 아니라고요. 즉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고난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고 퍼져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있어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붙들고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이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요, 보세요. 고난과 고통이 오면 정말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주님께 더 가까워집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못 봤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왜 고난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해지고 깊어지고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 오면은 그것 때문에 위축이 돼요. 그것 때문에 더 주저앉게 되고요. 그 고생이 너무 심하면요. 포기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되고요. 불평도하게 돼요. 그리고 환경 탓하고요. 자기 자신 탓하고요. 가족 탓하고요. 어떤 사람 탓하고요. 사회 탓하고요. 나라 탓하고요. 그게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고난과 역경과 고통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준답시고 괜찮아. 하나님 이걸 통해서 더 아름답게 갖고 나갈 거야. 괜찮아. 참아. 인내해. 기다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의 사람으로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거야. 이거는 하나도 은혜가 되지도 않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맹목적으로 신앙을 요구하면 안 돼요. 맹목적으로 신앙심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맹목적으로 상대방의 믿음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물론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고요. 그 목적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고 달라지는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할 수 있는 그 눈을 볼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선이지 무조건 고난을 통해 더 잘 될 거야, 변화될 거야, 좀만 힘내, 고난 중에 찬송해, 고난 중에 기뻐해, 하나님께 감사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걸 만한 믿음이 없는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고난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을 할지언정 그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율법처럼 느껴져요. 더 답답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파져나간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계속 지키고 보호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 받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자, 그 말씀이 흐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부터 온 그 말씀이 흐르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은 자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은 사람에게 무조건 하나님 이것을 통해 당신을 당신과 함께 할 것이고 당신이 더 좋아질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이렇게 맹목적으로 요구하면 안 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이 자기 안에 말씀을 둠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지고 다시 달라지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리숙하고 굉장히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아요. 같은 교인끼리 또 목사님이 딴에는 본인은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하지만 그 성도가 듣기에는 너무나 종교적이고 너무 율법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말씀이 항상 흘러야 됩니다. 말씀이 흐르지 않고 막혀 있으면 고난과 역경이 오잖아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이 흐르고 있으면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이 흐르고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 그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구별하고 분별하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퍼져나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퍼져나간다는 말이 원어로 파라츠라고 하는데 돌파하다, 깨트리다, 해치고 나아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확대를, 그 고난을 돌파하고 깨트리고 해치고 나아갔다고 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 한가운데를 돌파하고 깨트리고 해치고 나아갔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쉽게 말하면 중단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이런 고통 속에 있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이 번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돌파하잖아요. 깨트리고 나아가잖아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겉으로는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고 마치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돌파하고 깨트려 해치고 나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우리가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환경이 안 바뀌었다고,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멀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그 다음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근심했대요. 아까 근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근심하다는 말이요. 사실 싫어하다, 혐오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자기들이 막 고생시키고 막 고난과 고통과 역경으로 막 몰아넣었는데 얘네들이 막 이렇게 살려달라고 막 외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점점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위축되는 것도 아니고 더욱 번성하고 막 퍼져나가니까 이스라엘 자손 얼굴을 볼 때마다 어우 진절머리가 나고 싫고 혐오감이 생겼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들에게 일을 더 엄하게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난 가운데에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퍼져나가게 했는데 그것의 결과가 뭐예요? 더 엄한 일을, 더 가혹한 일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엄하게 시켰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어렵고 힘든 노동을 시켰는데 그래서 생활이 괴롭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활을 괴롭게 되었지만 원어에는 생활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생명을 괴롭혔다는 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호흡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요. 그것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를 끊어버리게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어려운 노동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하나님과 연결된 호흡, 하나님과 접촉점을 떼어내고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그 선을 끊어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흙 이기기. 둘째, 벽돌 굽기. 세 번째, 농사의 여러 가지 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괴롭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이 선을, 생명선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된 영혼의 생명, 하나님과 연결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영혼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이 영혼의 귀,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관찰하고 발견하고 바라보게 하는 우리 영혼의 눈, 영적인 눈, 이것을 어둡게 하고 영적인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게 하는 이 영혼의 입술, 이것을 꼬매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짓으로 속임으로 살게 만드는 것들, 이게 바로 생활을 괴롭게 한다는 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렇게 조장하게 하고 그렇게 괴롭히게 하고 있는 세 가지 일이 뭐라고요?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면, 오늘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 사단이 지금 나를 이런 것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선을 끊어버리고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막고
입술에 더러운 것들을 내게 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럼 흙 이기기가 뭘까요? 이 흙 이기기는요, 사실 제가 원어를 뒀다가 원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어르신들도 그렇고 원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좀 이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로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흙 이기기라는 말은 사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요. 우리 아스팔트 만들 때 역청 있잖아요. 역청을 만들잖아요. 시멘트, 점토라고 하잖아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이긴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끓어오르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다시 한번요. 흙을 이기는 것, 즉 역청을 만들고 아스팔트를 만들고 또 하나 포도주를 만들고 할 때에 끓어오른다라는 단어에서 그게 다 나온 거예요. 왜요? 포도주를 만들 때는 포도가 어떻게 열매가 어떻게 되죠? 발효해야 되잖아요. 발효한다는 건 뭐죠? 끓어오르는 거죠. 아스팔트, 그죠? 역청을 만들 때도 그리고 점토 이것도 뭐죠? 다 끓어오르는 거죠. 기포가 생기고 거품이 일어나고 끓어오르게 만듭니다. 열을 가해가지고 어떨 때는 가만히 놔둬도 이게 발효가 되니까 부글부글 끓어올리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끓어오르다라는 단어에서 흙 이기기가 나온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은 우리 인간이 화를 낼 때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그리고 생각이 어떻게 해요?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사람이 화날 때에, 분노할 때에, 그래서 이 화와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하고. 그리고 우리 영화나 이게 만화에서는 얼굴을 어떻게 표현하죠? 막 붉게 막 이렇게 부풀러 오르는 모습으로 막 코에서는 연기가 막 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흙 이기기라는 말은요, 끓어오르다, 그리고 붉어지다, 거품이 나다, 이런 단어와서 나온 말이에요. 사단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수고와 짐과 무거운 일들을 시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지고. 여러분 아주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라고 항상 행복하고 기쁠까요? 아니에요. 거기도 그 경쟁 사회, 스트레스. 이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오너이든 사장이든 자기가 직원이든 다 어떻게 해요? 수고와 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죠. 그게 막 기쁨이 안 되고 이게 마치 막 끌려다가듯이 억지로 하는 듯이 하는 거라면은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포도주라는 말은 뭐 취한다는 뜻이잖아요.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에 취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제심을 잃어버리죠. 절제력을 잃어버리죠. 절제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절제하지 못하면 사리 분별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활의 어려움으로 그리고 일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에 취해버리고 내 감정에 취해버려서 하나님의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굳어버리죠. 아스팔트처럼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 굳어버리는 거 깨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 생각이 그대로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흙 이기기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흙 이기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활의 어려움, 우리의 생활이 괴로움으로 인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막 부글부글 내 마음과 생각이 끌어올라서
절제력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아무 말도 뱉고 막 욕도 하고 아무 생각이나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분별력을 떠나서, 그래서 막 그 상태에서 내가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 사단이 바로 우리 일하는 걸 통해, 우리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벽돌 굽기래요. 벽돌 굽는다는 것은, 벽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면 하야타라는 말에서 나와요. 하야타. 근데 이 하야타는 말은요, 사실 변질됐다는 것이 말이에요. 변질됐다. 변질됐다. 우리가 있잖아요. 락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옷 같은 데 묻으면 어떻게 해요? 탈색되죠. 변색되죠. 하얗게. 그게 변질된 거잖아요. 원래의 색깔이 빠진 거예요. 원래의 색상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혀진 색상이 있어요. 아름다운 색깔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색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색이 있어요. 우리 입에도, 입술에도 하나님의 말을 닮은 색깔이 있어요. 우리의 눈빛도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아름다운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색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색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색깔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벽돌 굽기예요. 그런데 이 벽돌 굽는다는 말이요. 자, 보세요. 이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가 동시에 나온 말이 이 출애굽기 1장 14절 말고 또 한 구절이 있어요. 볼까요? 창세기 11장 3절이에요.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창세기 11장은 이 사람들이 지금 벽돌과 진흙으로 뭘 만드는 거예요? 벽돌과 역청으로 뭘 만드는 거예요? 예,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이 바벨탑은 언제 이후의 사건이냐면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만들었냐면 우리는 하나님같이 꼭대기에 이르자, 우리 하나님보다 높아지자, 교만함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야,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면 또 홍수가 나게 하면 우리 절대 우리 물에 빠져 죽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높은 우리가 탑을 만들자, 빌딩을 만들자. 그리고 그 꼭대기에 우리 있자. 그럼 하나님이 아무리 비를 내리고 아무리 물이 막 홍수가 불어나도 우리가 그보다 더 위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과 힘으로 그것을 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되죠. 근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높은 빌딩을 세워서 그 꼭대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음에 노아 홍수처럼 물로 심판해도 우리는 안전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 내가 가진 돈으로 나를 지키자. 내가 가진 실력으로 나를 지키자. 내가 세운 이 건물로 나를 지키자. 이 건물은 뭐예요? 이 탑은 뭐예요? 그 인간들의 생각에서, 꾀에서 나온 그 결과물이잖아요. 내 생각으로 나를 지키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에게. 다시는 내가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알지도 못한 거예요. 탑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다시는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심판은 보이는 어떠한 재난과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두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면 심판에서 면해지는 거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그 상태가 바로 심판받고 살아가는 상태예요. 심판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이 현재에 지금 내가 그 심판을 받고 있느냐, 그 심판과 멀어져 있느냐, 지금 분별되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있으면 그것은 내가 심판을 면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마음을 떠나서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결과가 어딜까요? 그게 바로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상태,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심판이냐 아니냐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어디서 온 거예요?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죠? 원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는 게 아니야. 그래서 벽돌을 돌로 대신한다고 했죠? 벽돌로 돌을 대신해. 원래 돌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대로, 자연 그대로 이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그 자연에 있는 그 돌 대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탑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은 뭘까요? 자연 그대로 상태인 이 돌은 무엇을 말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 마음을 대신해서 벽돌로 건물을 세우자 하는 이 벽돌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를 벽돌로 표현한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각과 마음, 이 돌을 버리고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서 나온 기막힌 아이디어, 훌륭한 생각, 이걸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우리 빌딩을 만들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는 건 뭘까요? 아까 말했죠. 진흙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역청은 뭘까요? 진흙으로는 부족해. 우리가 역청으로 이 진흙에다 무언가를 자꾸 섞어서 첨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빌딩을 세우자.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할 그런 환경을 만들자. 즉, 하나님의 것에다가 자꾸 세상의 것을 가미하는 것. 하나님의 것에다가 자꾸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유익을 얻자, 도움을 얻자, 좀 성공을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할게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괴롭게 한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자신의 생활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과 역경이 다 뜻이 있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자꾸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하는데, 떠넘길 걸 떠넘겨야죠.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고 생활에 괴로움이 오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함으로 생활에 괴로움이 오고 하나님의 관계가 위태로워지고 끊어졌는데, 그래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건데, 이걸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바뀌겠지, 변화되겠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왜 자꾸 그걸 하나님께 떠넘겨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다리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요.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뿌리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할 문제라고요. 주님, 내가 당신의 돌, 당신이 순수한 돌, 말씀과 생각, 이것을 내가 만든 이 벽돌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만족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활에 괴로움이 왔네요. 하나님 주신 이 진흙에다가, 하나님 것에다가 자꾸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자꾸 섞어가지고 그냥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에 괴로움이 오고 지쳐있고,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냥 엉뚱한데 제가 지금 화를 내고 있고 투덜대고 짜증내고 맨날 삐지고. 그게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 허락하셨다고요? 아니죠. 원래 하나님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이에요. 그런데 나는 왜 그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맨날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생활에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끌어오르는 것 때문에 주체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끊어져야죠. 그것 때문에 고난과 역경 속에 계속 내가 굴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요? 그런 무모하고 무책임한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나아가면은 이건 끝까지 해결되지 않아요. 더 오래 걸려요. 더 오래 걸린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었을 거예요. 어느 때에, 오래전이든 최근이든. 그런데 내가 그걸 자꾸 무시하고 괜찮아, 이쯤이야, 그러면서 자꾸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벽돌로 돌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마음을 주셔서 내 순전하게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가족이나 우리 아들, 딸들, 부모님에게 뭔가 하나님에게 순수하고 선하고 그리고 좋은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섬기는 그 마음을 줬을 텐데, 어떤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끌어올라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그 하나님의 것에, 순수한 것에 자꾸 내 들끓는 마음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래서 대해서 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 괴롭게 되어지고 불편하게 되어지고, 그런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게 있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생명선이 위태로운 거예요. 끊어질까 말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로 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사단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누구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떠넘기지 말고 사탄에게 떠넘기지 말고, 사탄은 이런 어려운 노동은 우리가 일하는 데에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노동이에요. 내가 일하는데,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내 사업을 이끌고 나가는데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이끌어 나가는 걸 어려운 노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괴롭게 하고 위태롭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돌을 주셨으면 그 돌을 지키고, 하나님이 진흙을 주셨으면 그 진흙을 지켜야 돼요. 거기다 자꾸 내가 만든 벽돌, 내가 자꾸 섞고 싶은 역청, 이것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대신할 수 없어요.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 것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대신하려고 하니까 이 생활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던 사람이고, 그것이 결국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만의 탑을 세우려고 했던 어리석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단이 온갖 내가 일하는 것 속에서 내 마음을 들끓게 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것을 자꾸 대신하게 함으로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쌍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하나님의 다시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